성경은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사상 갖고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막아놨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가장 똑똑한 것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아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으로서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들을 명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한때 모았느니라.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갖고 많은 사람이 동물의 짝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동물의 짝이 어디 있어? 그래서 말씀의 짝이 있다. 즉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이 다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아멘. 만명이 설교해도 만명의 설교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을 접하게 되면 똑같은 설교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크게 전 세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고백하면 절대 지옥 안 간다는 교리가 있고 고백해도 지옥 간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멘.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야 된다. 아멘. 자, 히브리서입니다. 4장입니다. 1, 2,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자, 남아있을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창세기 12장에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 다수가 멸망당했다. 그러면서 4장에 넘어와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맞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너희도 두려워야 된다.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믿지 못한 것 있을까 두려워해라.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다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 그러나 그 믿음을 합치 아니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절대로 지옥 안 간다 할 때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전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지옥 안 간다. 자,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세상을 말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창세기 15장 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폐발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불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건너서 15장 2절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한 사람을 선물을 달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부유케 합니다. 16장에 일용할 양을 시켜줍니다. 17장에 생수를 공급하고 10장 8절부터 니시에 성득케 합니다. 18장에서 천부장 백부장만 19장에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미기고 입히고 재주고 보호하는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하고 하나님 직접 인도했지만 그들의 다수가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다시 3장 16절입니다.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믿지 아니한 사람으로 고백했습니다. 고백한 사람 아닙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아버지 말씀을 믿지 아니한 사람, 즉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맹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4장 1절 그러므로 너희도 두려워해라.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해야 돼. 그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하마다 그 믿음을 하합지 않는, 이미 믿는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절대 지옥 안 가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느니라.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다. 다시 4장 1, 2,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세상을 창조한 에덴 동산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지금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딱 중간인 예수님의 시대는 어떠할까? 바로 산상순을 통해서 우선 하나 먼저부터 설명해 놓고 오늘 팔복을 들어가 있습니다. 5장 1절에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사대 해가지고 팔복을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교리가 있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교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문은 많은 건능 큰일을 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법을 한 자가 내게 떠나가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지. 불법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 그러면 구약이나 주님 시대나 성령 시대나 말씀이 맞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같이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 아무리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사람은 지옥 가고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결론인데 지금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올 때 그 제자에게 팔복을 설명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고백한 사람에게 야, 너 제일 먼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뭐가 가난해야 된다? 심령. 내 영혼이 가난해야 된다. 여기에 가난한 것은 내 영혼이 살지 않으면 죽는다. 내 영혼이 천국 가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네 영혼을 위하여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네게 천국을 주겠다. 자,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고백하게 되면 천국 가면 되겠는데 무슨 그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가난하다는 것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심령이 천국 가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가난한 것은 배고파 가난한 것이 아니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 수준입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가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심령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에서 빛을 그 빛을 보시게 주었다. 하나님 빛을 낮을 조각게 하시고 어둠을 밤을 조각게 하시니 저녁이 도가 아침에 첫째 날이라. 물 가운데 공창을 두게 해서 공창 위의 문과 공창 아래 문을 하고 공창 위의 문을 하늘이 지정하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두째 날이냐.
궁창 아래물 한 곳에 모이니 바다가 되고 드러난 못을 땅이라 치르시고 각종 식물이 나게 하시 저녁이 되고 아침에 셋째 날이라. 궁창 위에 두 강명을 만들어서 큰 강명은 날이 중앙케 하시고 작은 강명은 밤을 중앙케 하시고 각종 별들이 지으시니 넷째 날이라.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듭니다. 다섯째.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든 목적이 2장에 안식했고 안식일날 복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은 요새 그러면 주일날인데 주일날 복을 준다. 그 복은 바로 말씀을 준다. 아멘. 말씀이 복이다. 말씀은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이 같이 들어있다. 아멘.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두 가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흙에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영을 여었다. 그래서 생리다. 그 사람은 이분설입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8복에서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그 뜻이 잘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자,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나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흙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눠준 다음에 이것을 성경에 끝사람과 속사람이다 하면 끝사람은 날로 굽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아멘. 끝은 늙어 들어가. 하지만 내 영혼은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아멘. 그래. 욥기 32장 8절에 우리의 마음 안에는 우리의 몸 안에는 심령이 있고 욥기 3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그래. 생명을 주시나니. 삼령의 속에는 뭐가 있다? 심령.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고린도서 15장 44절과 4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린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았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불어였기 때문에 살았다. 산영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주는 영이다. 아멘. 자, 고린도서 15장 44절과 45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맞죠? 아담은 흙으로 사람 그 거기에 멀렸다. 자, 생겨 누가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살린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줬다. 그래서 살리주는 영이고 우리는 산영이다. 아멘. 다시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눠진다. 아멘.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은 우리 혼은 우리의 신은 하나님께 죽기 때문에 맞죠?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아멘. 자, 스가랴 12장 1절 영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스가랴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사람에게 가라사대. 뭐를 줬다? 심령. 그래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다. 아멘. 그런데 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준 그들에게 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있을 것이며 왜 네 영혼이 살지 않으면 죽는다. 네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그럼 그 사람에게 왜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했을까? 바로 사람은 죽는다.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서는데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영이다. 아까 육의 몸이 있듯이 뭐의 몸이 있다? 영의 몸이 있다. 그 영의 몸은 영혼이 타지도 않는다. 영혼이 산다. 지옥 가서 영혼이 사느냐? 천국 가서 영혼이 사느냐?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세월을 아끼라.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쓴다. 자,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 우리의 몸은 흙에서 지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며, 그래서 흙에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 우리의 신은,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선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창조를 기억하라. 왜? 창조의 목대 살았나 안 살았나 심판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사람은 죽는 것은 저간 죽은 이유는 뭐가 있다? 심판인데, 흙이 심판받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심판받는데, 내 영혼에 육체가 있다. 아멘. 영의 몸이 있다. 그래서 죽는다는, 죽으면 심판이야. 심판은 내 육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받게 된다. 아멘. 그래서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신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기억하라. 뭐를? 창조주를 기억해. 왜? 창조의 목대를 살았나 안 살았나 심판하기 때문이다. 전도 10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사람의 본분이다. 왜 사람의 본분대로 아버지 명령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우리의 엄밀한 것을 심판한다. 우리의 육체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 영혼을 심판한다. 아멘. 다시 12장 7절과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주님 앞에 서면 누가 심판한다? 주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는다. 어떻게 심판받느냐?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하나님은 경했나 안 했나? 선을 행했나 악을 행했나? 심판받는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 은밀하게 행하는 것까지도. 선을 행하는 사람은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즉 선을 행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고, 악을 행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번 죽는 것은 저간 죽은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다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심판은 우리의 육체가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받는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입장으로 영혼을 살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는 사람은 바로 천국을 준다. 아멘. 가난하다는 것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수준입니다. 배고파도 수준 아니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거기에 심판이 있다.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요한복음 3장 18절,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어.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럼 이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는데, 그러면 여기서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인데,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다. 아멘.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또다시 것을. 계속해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네가 알고 있다.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는 말을 아는 사람이 게 없어. 어떤 사람은 심판하는 걸 압니다. 상급 심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땅에서는 상급 심판이 절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심판이지. 아멘. 천년왕국 지내서 상급 심판이 있지. 이 땅에서는 절대 상급 심판이 없다. 딱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갈라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들어가고 천년왕국 지내서 연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주님이 가까이 있는 것이 큰 축복이다. 2반열, 12반열, 24반열, 14만 4천 반열, 허단 반열, 이것이 상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으면 상급 심판이 아니고 바로 알곡과 죽증입니다. 아멘.
천국과 백성의 심판입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다. 다시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아노니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면 성에 다 들어갈 것은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리라.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네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불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면 그 심판이 천국과 지옥 심판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내 영혼이 천국 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입장에서 영혼을 위하여,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없다. 다시 38절 39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자,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 피 믿는 믿음은 아니다. 의인은 예수 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 믿음은 물론 믿음도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이 있고 백보장처럼 전지전능하시는 믿는 믿음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 믿음은 예수 피 믿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의인이니까. 또 의인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믿음도 들어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이 믿음은 바로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바로 이 믿음을 가리켜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사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아니면 이 땅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그 말입니다. 38절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남편이 볼 때, 아내 볼 때, 목사가 여러분을 볼 때, 성도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행동하는 모습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이야?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잘 먹고 잘 살기보다 더 중요한 믿음,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영혼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산 사람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계보들이다. 12장에 이들이 우리의 증인이다. 13장에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해결자인 것 지하느니라.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달아줘야 돼. 여러분도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내 천국에 계시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찾아와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찾아오니까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내 영혼은 천국 들어가니까 교회 나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주님 내 어려움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안 노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소수가 아니고 다수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야,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이 뭐냐? 평소 때는 나를 찾지 않더만 왜 나를 찾는 목적이 뭐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 그들이 주님을 찾았다. 오병이어의 기적, 병을 고치자는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니까 먹을 거 계산 다 해줘, 해결 다 해줘.
모든 치료 다 해줘. 귀신 다 쫓아내줘.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지금 병을 고치시고 500 이후의 역사 이후에 주님을 찾는 장면입니다. 자, 27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그래. 하라.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바로 영생의 말씀을 준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주일날도 오고 매일 저녁마다 매일 성전에 와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이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아야 된다. 아멘.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래요. 여러분은 영생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교회 옵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 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신까? 사고 팔고 신고 시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살지 못하면 안 된다. 영혼의 양식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까? 영혼의 양식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찾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것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천국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입장으로 바로 영혼의 말씀을 갈망하고 영혼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고백하면 천국 간다면 교회 나올 필요 뭐 있으며 말씀 들을 필요 뭐 있으며 말씀에 순종할 필요 뭐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잘 산다고?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잘 살던가요? 순종 세상 사람보다 순종 더 많이 할까요? 암만 순종 안 해도 세상 사람보다는 순종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살기는 세상 사람이 훨씬 더 잘 산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이 땅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뭐의 말씀을? 내 영혼이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영혼이 먹지 않으면 즉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아멘 영의 양식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멘 심령이 가난한 것은 먹어야 된다. 먹어야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다시 27절부터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은 인자가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말씀을 주지 어떤 목사도 어떤 신학자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줄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가 예비되고 가서 처소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너는 거기를 안다. 도막하는 말씀이 나는 거기를 모르는데 똑같이 영생 얻는 말씀을 주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 다시 하면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68절 주의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육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옵니까? 아니면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주님에게 찾습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과 4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가 곧 뭐의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을 생명의 떡. 왜?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 무엇인 겁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뭐되어? 우리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다. 아멘. 육의 떡이 있고 영생의 떡인데 바로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요한 1서입니다. 1장 1절과 2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너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아니면 육이 가난한 자요. 많은 사람이 평생 쓸 돈이 있는데도 늘 가난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은 한 번도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육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육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 된다 했는데, 공중에 새를 봐라, 들에 백합 봐라, 심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고 모아주고 삼고 들이지도 않고 길쌈다고 수고도 하니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나니 하물며 넓게 보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일용할 양식 안 주겠네 이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세상에서 아시는 게 더 풍족하게 주는데도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은 네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 풍족하게 더 주는데도 맞지 말입니다. 맞죠? 우리는 잘못 배웠어. 잘못 암을 통해서 영혼은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는 법이 없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3절 이후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바친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선교를 하는데 내 반집 선교 안 받는 사람 없다. 일평생 선교하여 목숨까지 다 바쳤다. 그것으로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말씀에 절제하고 내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께 버림받을까 싶어서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복종하고 하지 말라는 철저하게 절제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핏값을 내는데 받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그의 모든 생각은 모든 포커스는 바로 영혼 구원에 있었다. 아멘. 의는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이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어때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인자의 살은 내가 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바로 예수가 주는 말씀, 바로 예수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이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서라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사실이 됐고 천국에 들 약속을 받았는데 천국에 들 약속을 받았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영생의 말씀을 받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면 즉 생명의 말씀을 받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기 때문에 아멘.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래서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아멘.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가 주는 영생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구해야 되고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놉니다. 그 다음에 애통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아버지 함께 된지라. 계시다 우리에게 했다. 자, 말씀이 뭐대요? 우리 주님은 말씀이다. 내가 하늘은 생명의 떡,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맞아요? 그 생명의 말씀을 찾으려고 주님께 와야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왜? 심령, 내 영혼이 사는 것은 바로 그 영생의 말씀이다. 그 영생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도 노력하는 사람은 즉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즉 내 심령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에 내가 먹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입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이 제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생명의 말씀에 순종해라.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종행처같이 사랑하지 되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12절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자, 떨림으로 항상입니다. 복종하여 떨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무슨 말씀에 항상 복종해? 아까 뭐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아멘. 생명의 말씀에 아멘. 항상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구원이라. 그 말이나 심령이 가난한 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영생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이 지금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3명 드린다면 욥기 같은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서 분열왕국 시대 가장 위대한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다 통일왕국 시대 가장 또 위대한 성경 전체에 가장 많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욥도,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준 이유를 설명합니다. 왕인데 가장 위대한 왕인데 왜 죽을 병을 줬을까? 욥은 성경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인데 왜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10아들 딸 다 죽어버리고 마누라 도망가고 모든 사람에게 멸시천대를 받고 자기 몸이 병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그 영혼을 살리려고 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오직 하나. 육은 좀 병을 주더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아멘.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그 위대한 욥도 거의 몰랐어. 다윗도 몰랐어. 히스기야 왕도 몰랐어.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깨닫다 보니까 내 영혼을 살리려고 그랬다는 것을 뒤에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고통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살리려고 그랬구나. 아멘. 욥기 33장 28절입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라. 사람에게 이 모든 제삼 행한다.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한 것을. 자, 욥이 당한 고통이 무엇입니까? 한 때, 두 때, 세 때 가지고 재산 다 날아갔지요. 10아들 딸 다 죽었지요. 그 다음에 몸에 악착이 나서 살이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지요. 마누라 도망갔지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갖다 조롱거리게 되게 만들었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또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한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다 누구 때문에 마누라가 잘못했다. 사람이 잘못했다. 누가 내가 도둑질했다. 다 남을 탓하는 이 어리석고 무식한 인간들이 되어버렸어. 다 남 탓이라. 범사의 그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한 것은 우리에게 저주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바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도둑질한 그들이 잘못했다. 마누라가 잘못했다. 사람들이 날 욕하니까 그들이 잘못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거든. 욥도 잘 못 깨달았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말한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 아멘. 다시 28절부터.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자, 욥에게 행한 일을 또 행하고 또 행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 생명의 즉 우리 영혼을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그는 고통을 준다 그 말이죠. 한 번이라 생각해 봐서. 이사야서 38장입니다. 1절 시작.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여기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것은 다른 병이 아니고 육체의 병이다. 통일왕국을 지나서 분열왕국으로 바뀝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뀝니다. 40명 가까운 왕이 있는데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위대한. 왜? 히스기야 시대의 성도들에게 희락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성도를 잘 가르쳤다.
모든 산당을 다 지어버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했다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에 그들에게 희락이 있었다 할 정도로 유일하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맞죠? 어떤 한란과 어둠 속에서 여러분 기쁨이 있듯이 맞아요? 그 정도로 위대한 삶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줬어요. 왜 그랬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잘한 것 하나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한 것, 즉 창조의 목대로 사는 것 기억하사 나를 살리달라고 한 게, 하나님이 살려주면서 야, 태양이 10도로 앞을 가게 할까, 태양을 10도로 뒤로 가게 할까. 앞을 가는 게 쉽지만 뒤로 가면 천문학자들이 볼 때 지구가 파괴된답니다. 우주가 파괴된답니다. 뒤로 가면. 뒤로 가게 하셔서 일령포를 뒤로 미루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왜 나사줄 병 같으면 왜 내가 죽을 병을 줬을까?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내게 죽을 병을 줬을까? 아니 내가 기도 한 번 하니까 단방 나사 줬는데 왜 내게 죽을 병을 줬을까 생각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려고 했구나. 그때보다 다시 기도합니다. 앞에는 육체를 살리도록 기도했는데 이제는 내 영혼을 살리도록 해서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기도하는 장면이다. 9절부터.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병을 나사줬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도 아니 내가 그 한마디에 병을 가서 나사주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일령포를 갖다 10도로 백을 뒤에 했는데 이렇게 나사줄 병을 왜 내게 죽을 병을 줬을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려고. 14절부터.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가장 불쌍한 모습의 학처럼, 가장 슬피 우는 비둘기처럼, 가장 많이 부르짖는 제비처럼 참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학처럼 비둘기처럼 제비처럼 지적입니다. 뭐 어떻게 지적입니까?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죽고 사는 것이 내 영혼에 있다.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서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한 번이라 해봤어. 어때요 여러분은? 14절부터 천천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악망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멘. 내 영혼이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입장으로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천국이 듯이. 지금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같잖아요. 다시 14절부터.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큰 고통 죽을 병을 준 것은 아멘. 내게 뭐를 주기 위한 것이다? 평안은 내 영혼의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14절부터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살고 죽지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치료해달라 그 말이죠. 죽을 병을 살리는데 여기 치료해달라는 것은 내 영혼을 치료해도 해. 살고 죽는 것이 내 영혼에 있기 때문이다 하면 계속해서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육체에 곧 죽을 병을 준 것은 내게 뭐를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게 영혼의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돼가지고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자, 그럼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준 것은 그대로 놔놓으면 영혼이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죽을 병을 줬죠. 그럼 히스기야 잘못이 뭐냐? 바로 영광을 돌릴 자가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루시퍼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자, 말씀을 끝맺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조금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영혼을 위하여 살아간다.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은 영혼권에 있는 믿음이다.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것은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지 않으면 아멘. 그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에 먹지 않으면,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줍니다.